오늘 저는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벌써 봄꽃 축제가 시작되었는데 매화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리를 오다 보니까 매화꽃이 핀 것을 보았습니다. 매화는 겨울에 찬 바람을 이겨내고 아직 꽃샘추위가 있는 가운데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매화가 피우는 것은 매화가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추운 겨울을 이겨냈기 때문에 필 수 있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매화는 꽃망울을 터뜨리지 못합니다. 바다나 강도 거센 폭풍과 몰아치고 홍수가 나야 바닷물이 뒤집어지고 깨끗한 물이 되고 바다 생물과 물고기에게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홍수가 나고 거친 파도가 몰아친 후에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런 미생물들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먹는 고등어나 오징어가 이 플랑크톤을 먹게 되고 그리고 큰 고래도 그리고 많은 생물들이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플랑크톤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홍수가 나야 되고 폭풍우가 몰아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에서 항상 잘 되면 좋겠지만 실패해 본 사람이 성공도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업도 실패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 큰 성공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노하우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큰 성공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한번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이 탄탄하게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이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조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집안의 가족들도 고통스러운 고난을 통과하면 형제들끼리 의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없이 살아서 수십억의 자산을 물려받게 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서로 싸우다가 형제끼리 등지고 서로 소송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파트 한 채가 50억씩 간다고 하니까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이 아파트를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어떻게 나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50억. 그래서 소송도 한다. 하지만 어릴 적에 고난을 받으면요 의 좋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는데 스스로 고생의 길을 찾아 집을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고난을 통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이 40세가 되어서 나홀의 성 밧담 아람에 있는 부두엘의 소생인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요 보통 결혼하는 시기가 한 40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40대에 결혼을 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삭이 60 정도 됐는데 이제 아기가 없으니 그때 이삭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뭐를 했어요? 기도를 하자요.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태의 열매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도 60세가 되어서 태의 열매가 없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낳은 쌍둥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요.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인데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형제끼리는 좀 성격도 다르고 좀 비슷하고 좀 생김도 똑같아야 되는데 성격도 다르고 생김도 다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랑선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첫째는 피부가 붉고 성격도 남자다워가지고 사냥도 잘합니다. 근데 둘째는 형과 경쟁하여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남자답고 사냥을 좋아해서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맛있는 사냥은 고기를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특별히 이삭은요 에서가 장자였기에 더 아꼈습니다. 장자는 더 아낀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은 형의 장자권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에서 형을 보니 그리고 나중에 저 많은 재산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갈 텐데 나도 그 축복 좀 받고 싶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를 도와 장막에서요 집안일을 도왔어요. 아마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야곱은 형의 장자권이 그렇게 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의 장작 이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별미를 먹고 장자 에서에게 물붓듯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을 듣고요. 어머니 리브가의 지시대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뺏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동생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우 야곱을 우물 곁에서요 죽이겠다는 계획까지 세웁니다. 이걸 보면 가인과 아벨이 생각하는데요. 얼마나 이게 정말로 가인과 아벨 사건이 이때도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게 된다면 그 말을 들은 리브가는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하란으로 피신하게 합니다. 그날 밤에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장남 에서가 햇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 내 삶의 낚시 무엇이겠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야곱도 이 땅에 있는 가나안의 딸을 맞이하게 된다면 무슨 재미가 있고 낙이 있느냐고 야곱을 바담 아람으로 보내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들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당부하여 가나안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조 부두엘의 집에 있는 외삼촌 나반의 딸을 아내로 받아들이라 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앞서서요. 28장 3절에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다나몽으로 가기 전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준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 언약의 말씀 누구한테 주신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이삭에게 주신 것이고 다시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 이 축복 기도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주신 언약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에스로 번장하고 별미를 들고 간 야곱을 아버지 이삭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결론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장남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축복하고 싶으셨어요? 야곱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들은요 정해져 있어요. 내가 축복받고 싶어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이삭도 어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길 원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삭도 이 아들 야곱을 축복해 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자녀의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축복 기도를 해주냐에 따라 그 자녀가 받을 축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축복 기도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알게 된 에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시려고 다시 세상적인 방법을 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래도 며느리 둘을 들였어도 어떻게 이삭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이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고 대가리 벗짐 하나 싸들고요 아버지 말씀대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는요 약 800km에서 9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따지면요 부산에서 있는 사람이 저 압록강까지 막 도망간 거예요. 개나리 벗짐 하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 험난한 길을 걸은 겁니다. 아버지 이삭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차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의를 받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천국의 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습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곱이 모습이 천하게 보입니다. 형한테 쫓겨 부모님을 떠나 먼 곳으로 가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요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꿈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마음속에 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요.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그 층계 계단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요 오르락 내리락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주리니 아까는 그 언약을 누가 줬어요? 이삭이 상기시켜줬는데 이번엔 다시 누가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 가운데 임재하셔서 야곱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할아버지와 맺었던 언약,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을 야곱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나까지만으로 끝이다 하면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습니다. 각 구원은 각자 맞습니다. 구원은 각자인데 그 믿음을 물려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요 저에게 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자자손손 대를 이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 축복의 내용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4절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세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를 통해서요 그 복음의 말씀이 온 족속에 퍼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과 일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온 세상에 복음이 편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또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꿈과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진 것 없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게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지금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진짜 몸뚱이 하나만 하고 거기서 이제 언약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들이 막 티끌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신학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끌어 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그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죠. 성경은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지. 야곱은 그동안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장막일을 하니까 어때요? 어머니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얘기도 하고 이삭을 통해서 만난 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 스토리도 막 다 얘기했을 거예요. 이 나홀의 성에 있는 라반의 집안은 하나님 믿는 집안이었어요?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데라의 후손들이 어떻게 어디로 와요? 하란 땅까지 오게 되죠. 근데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하란 땅까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데라와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상장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요 이 하란 땅까지 와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하란은 일찍 죽죠. 그리고 나홀이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리브가가 신앙이 있습니까? 신앙이 있었죠. 어머니가요 신앙교육을 막 시키고 있어요. 야곱에게 신앙. 너는 안 된다. 햇사람 족속 저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그런데 에서는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에서는 그렇게 신앙교육 아버지한테 신앙교육 받았어도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지 예쁜 여자 만날 거야. 세상적인 사람 만날 거야. 그런데 아니에요. 리브가는 아니다. 야곱 너는 저기 하란 땅에 있는 밧담 아람에 있는 처자를 만나라.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요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 얘기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더라. 아니면 혹은요 성경을 보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다고 하시더라. 막연하게 알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부모님께서 예수님이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 믿어야지.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그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만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이것이 체험되어져야지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체험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왕성되어지는 것일까요? 완성이 다 됐어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야곱의 이 사닥다리를 딱 보고 하나님께서 음성 가운데 딱 주셨는데 체험의 신앙 가졌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찾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내가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내가 체험되었다.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알게 되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17절에 이에 두루아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그럼 왜 야곱이 두려워했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인데요. 하늘의 문은요 히브리어 하샤다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는 출입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이 출입문을 통과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기의 모든 죄가 다 들어가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거룩한 곳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죄가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배웠는데 개날에 보찜 하나 들고 아버지 집을 도망치듯 나오는 죄 많은 삶을 보게 되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먼저 회개기도 보혈의 피로 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는데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제단 쌓았습니까? 안 쌓았습니까? 안 쌓았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세우실 때마다 뭐를 쌓았습니까? 제단을 꼭 쌓았어요.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신 것이죠. 야곱이 그것을 기억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싸움 제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잘하는 것이죠. 막 아무것도 없이 쌓으려니까 그냥 돌기둥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 붓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럼요 이 시대의 제단을 쌓는 것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뭐 중요해 뭘 빠져도 되지. 뭐 예배 뭐 중요해 쉽게 드려도 되지. 그게 아니고 제단을 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내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해서 쌓을 때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 부엘사바를 떠날 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 갓 걸음마 신앙입니다. 이제 뭐 걷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이제서야 깨닫고요. 걸음마 신앙. 그런데 뭐를 구했습니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구했어요. 야곱이 구한 것은요, 먹을 떡과 입을,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예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라 하셨습니다.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요 뭐를 구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해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저기 다시 브엘사바로 가면 되는데, 아니 그것이 야곱의 목적인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아니,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람의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십니다.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아마 야곱의 생각에는요 바담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삼아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기까지는요 이 야곱은요 20년간요 거기 가서 죽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 야곱은 라반 밑에서 인생 공부를 죽도록 했어요. 형을 막 사기쳤잖아요. 몇 번이나 사기쳤어요? 2번이나 사기쳤어요. 파축한 곳으로 장자이면 아버지 축복기도 받아야 되는데 별일을 막 또 갖다 나가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진짜 사기꾼을 만났어요. 도합 14년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도 뼈 빠지게 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 아내 없고 아들들을 많이 얻었죠. 이는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나의 인생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깨달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욥은 그분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로는요 부족합니다.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도달하기는요 부족합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에는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뭐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욥은요 모든 것 다 잃고 질병으로 건강마저 잃고 남은 곳이라고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가는 아내밖에 없습니다. 아내마저도 내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지금 중에 그러나 욥은요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야곱이 베델의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20년 동안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예, 안 지켰죠. 창세기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우리가 본문은 28장인데요. 창세기 35장으로 가면 이제 베델 얘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의 인생에서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처음 만났던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가족에게 있는 모든 부정한 것, 상숭배 했던 것, 모든 것 장신구들 이거 다 빼서 거기다 그냥 버리고 거기다 제단을 쌓았어요.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상수리 나무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거기다가요 뭐 드라비미니 뭐니 뭐 우상 단지 이런 거 다 거기다 다 묻어버리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요. 온 가족이 다 다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으나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이 붓고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를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야곱의 구제자 소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갚았습니다. 소원한 것을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듯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섬기고 하나님께 주신 물질의 11조를 구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처음 가서 서원했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부정한 것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어요? 너희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되리라. 야곱이 구한 건 처음에 뭐였습니까? 먹을 거 하고요, 입을 거. 그냥 브엘세바로 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어떤 꿈을 주셨냐면요,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너희 자손을 통해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그리고 야곱의 허리에서 누가 나와요? 왕들이 나오겠다고 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성도님 중에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싫어하는 분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 사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릇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으로요,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요 부어주시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물 붓듯이 부어, 그냥 물 조금 이렇게 조금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물 붓듯이 그 그릇이 차고 넘칠 때까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릇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 야곱이 그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이 몇 년이나 걸린 거예요? 개나리 꽂지 마라. 몸뚱이 하나 들고 나왔는데 연단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20년이 걸리고, 그리고 그가 소원했던 그곳 베델에 가서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고도 내가 축복이 안 온다고 생각하시면요, 안 돼요. 인내로서 기다려야 돼요.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신 축복이 온 민족을 통하여서 받는 축복이 된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몇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나님 말씀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송영희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사업장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으셔서 축복과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최순희 권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오동보 권사님 강건하게 해주셔서 우리 오동보 사님을 통하여서 오동보 권사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잘 되는 야곱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경 권사님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받게 해주시고 우리 유련 권사님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 이루어지게 하고 사명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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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인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 전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오늘 아버지여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